여러분,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인간을 위해 모든 때를 대속할 대속 제물의 자격도 있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누구든 예수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단어로 예수님의 탄생과 삶을 의미하고, 피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을 믿게끔 하고 이것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물, 피, 그래서 합해서 하나다.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붓으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수많은 기적과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물과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객관적 증거가 주관적 증거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 안에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영생을 주시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분명히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다. 예수 안에 생명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갖고 또 그 생명은 나누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마음껏 나누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이어서 오늘은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써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셨지만 아무나 갖는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이나 영생으로 연결되는 십자가는 각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남편이 믿음 좋다고 아내가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자녀가 같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각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알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우리 필리핀까지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이것을 모르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 말씀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뭐예요? 들으신대요. 근데 중요한 게 앞에 있죠.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믿고 구하셨다면 응답됩니다. 오늘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로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을 믿을 줄, 아멘, 믿을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 우리 여사랑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확실히 믿읍시다. 여러분, 실제로 응답되는 기도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요. 두 마음을 품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는 구하고 믿는 기도예요. 의심하지 않고 주님 이루실 줄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 의연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특권이거든요. 그럼 당대하게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녀의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죠. 우리는 무엇든지 구하래. 그러니까 막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와다다다다다다 막 쫙 주님 앞에 와래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느냐는 거죠. 이게 자녀의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가 무엇입니까? 피어난 거 마냥 달라가는 게 자녀입니까? 그지죠, 그지.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녀죠. 그러니까 부모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자녀의 기도,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방적인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의 기도가 올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란 영생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를 막 와다라다 해놓고 믿습니다 이러고 응답되기 기다린단 말이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은 16절과 17절의 말씀과 연결해야 돼요. 16절 17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 구하라.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의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는 기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자녀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얘기하죠. 그 말씀 보면 16절 후반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 바로 배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배교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도리어 살인이나 교만, 탐욕은 회개하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도사역을 갔을 때 우리 막 청소년 청년들이 막 처음에 엄청 무서워했어요. 감옥에 이제 처음 가시는 거예요. 감옥에 철창문을 2개 건너뛰어서 이제 가서 핸드폰도 다 압수당하시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막 200명이 쫙 앉아 있어요. 무섭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반가운지, 경계심이 또 다 풀어지고, 그들 중에는 살인자도 있고요, 강간범도 있고요. 여기는 분리하지 않고 그냥 다 똑같이 유니폼을 입혀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더라고요. 다 섞여 있대요. 잡범들도 있고 좀 형량이 높은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여자분도 한 분 껴 계신데 물어봤더니 또 게이시더라고요. 여장을 하셨어요. 근데 같이 교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 도리어 그런 죄들은요,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배교하여 세상의 더러움에 취하거나, 배교하여 성령을 모독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거나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죄는 배교죄예요. 이것은 성령 해방죄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이 무엇을 정말 원하실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딱 하나밖에 결론으로 내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안 걸려도 괜찮아요. 가난해져도 괜찮고요. 그러나 저는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은 정말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해지거나 병들으면 어때요? 천국 갈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은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이 땅에 성공도 하고 성부가 되셔서 하나님의 것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로 서는 것도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핵심은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것을 알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기서 아멘 하기로 했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번에 필리핀 남교성교의 마지막 사역이 마을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마을에 사는 그들의 모습과 순수한 우리 영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필요가 많은지.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3평, 5평밖에 안 되는 그 집에 10명씩 사는데요, 아이들이 5명, 7명 그래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3명이야. 이번에 사는 남편이 4번째 남편이고, 아이들이 7명인데 아버지가 다 틀려요. 이런 집들이 있어요.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로 아이들을 책임을 지는데, 남자들은 그냥 낳아놓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책임감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몇몇 다 그런 마음을 우리 단기팀에서 받았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가서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가기 싫은가 보네요. 다음번에 또 가서 성경학교를 좀 열어주면 좋겠다. 이 사파비안 마을이 미국의 할렘과 같은 마을이라 그래요. 얼마나 많은 이 사건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나고 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집안이 많은지 몰라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쓰임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약품도 사실 많이 가져갔는데 정말 필요한 약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피부과에 대한 약품들도 정말 필요하고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전달해줘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필요가 너무나 많은 지역이에요. 우리 다음번에 또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 성경학교를 가서 열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사진에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보고 시간에는 없었지만 밤 12시 넘어서까지요 아이들 악기를 가르쳐줬어요. 그곳의 찬양팀. 이게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의 목적 중에 하나라. 우리 팀이 와서 자기 아이들의 이 음악 실력이 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셨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하시더라고. 악기를 좀 다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시간씩 아이들 옆에 붙어가지고 드럼, 기타, 그리고 신디 쫙 가르쳐줬어요. 또 싱어, 또 준이는 또 못하면서 잘 가르치대.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준이 보니까. 영웅이랑 둘이 열심히 잘 가르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대견한지.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는 정말 잠만 쳐자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이런 정말 형편없는 아이들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병에 나가니까 얼마나 귀한 일꾼인지. 할렐루야. 우리 병욱이가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병욱이가요 은사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다 와가요. 그리고 팀 중에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여자애들이 연락처 달라고 SNS 달라고 막 페이스북 하냐고 막 졸졸졸 따라다녔어. 한 명은 또 사랑 고백까지 했어. 누구지 병우가? 레이야? 그래 레이야. 조만간 며느리 얻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서 얼마나 열심히 잘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를 좀 점검하셔야 돼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녀가 정말 자녀 아닐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시겠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랑 안 하면 기도 안 해요. 남편 배기 싫어보세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사랑하면 남편이 구원받기를, 아내가 구원받기를, 자녀가 받기를, 이웃이 구원받기를. 그러니까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거. 이 국기에 이거 붙여놨어요. 폼으로 붙여놓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 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민족들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사랑으로 구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일방적 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자리로 나의 삶을 바꾸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적인 일방적인 주님을 이용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를 좀 있어 보인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옵나이다.